존경스러운 신앙인물 한 사람을 선택을 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다윗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죄, 다윗이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치졸한 방법으로 죽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 생애의 흑역사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유혹과 죄의 문을 여는 길이 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자, 이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이 농경 문화에서 겨울이라는 우기가 지나고 추수의 장정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때가 군사로 징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고 전쟁을 하기 좋은 때이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시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 장수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보내어서 암몬의 왕성이었던 라빠를 점령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아주 특이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뒤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전장에 나가서 앞서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솔선수범해서 백성들 앞에서 전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전과 달라요. 그는 자신의 부하 장수들, 그리고 또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열한 전장에 보내두고 예루살렘에 뒤에 남아 있습니다. 자, 뭔가 이게 불안하고 낌새가 좋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께서 2절 머리 부분에서 보듯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성경 기자가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게 왜 문제란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뜻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동반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입니다.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것은 성경에서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동반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고와도 같은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께서 창세기 22장 3절을 읽어보시면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 앞에 보인 모습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장애물과 적이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주저없이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나기는커녕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 말은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잤다. 부하 장수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피가 튀는 치열한 전장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뒤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다 보면 낮잠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왕이라도 낮잠 잘 수 있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슬그머니 찾아온 영적인 게으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후에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8장 이후를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승승장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에 다윗에게는 영적인 안일함이, 태만함이 찾아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영적 게으름이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너무 잘 풀린다고 생각될 때, 삶의 어려움 하나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영적으로 안일하고 태만함에 빠져들게 되는, 여기에 영적인 게으름이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게으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좀먹는 영적인 암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게으름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이 나태한 가운데에 영적인 게으름이 고개를 치켜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다윗 성이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왕성이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이 옥상까지 다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날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을 즐기려고 하다가 옥상 위를 걷다가 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데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다윗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벗고 있는 여인을 찾아보려고 왕궁 옥상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 바람을 쐬기 위해 왕궁 옥상을 올라가서 거닐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 목욕하고 있던 여인이 들어왔다. 이 자체를 가지고 다윗을 나무라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유를 들자면 새가 머리 위를 날고 있는 것이다.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 가지고 잘못을 논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건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새가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둔다.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 옥상을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 자체는 다윗에게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애매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유혹의 새가 머리 위를 날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눈을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혹이라는 새가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걸 증명하느냐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자리를 잡도록 길을 터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미소년이잖아요.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소년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주인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윙크를 날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서 보디발의 아내 손에 남겨둔 채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유혹이라는 새가 자기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도망을 쳤어요. 반면 다윗은 유혹이라는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에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둥지를 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눈으로 그 여인을 계속해서 응시했고 그 여인에 대한 탐욕이 마음에서 고개를 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다른 남자의 여인인 줄을 알면서도 데려와서 간음을 저지르는 7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을 방치하고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이 배후에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었다. 유혹으로 인해 탐욕이 고개를 드는 이 배후에는 영적인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에, 잘 나갈 때에 태만과 안일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게으름이 일어났습니다. 이 게으름은
유혹에게 문을 열어 탐욕이 고개를 들고 죄를 저지르는 다윗을 한순간 추락하게 만드는 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이 그냥 마냥 편안하고 잘 나가고 쉬운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영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스트레스나 긴장감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역량이 다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상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적절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영적인 게으름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유익이 된다. 이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고 작아 보이지만 이걸 방치해 둔다. 그때에는 이것이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추락하게 만드는, 나락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잘 맞서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처방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처방. 그것은 죄로 빠지게 만드는 영적인 게으름을 차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에 근육 하나 만드는 것도요, 그냥 편안하게 쉽게 몸을 내버려 두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근육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근육에 긴장을 주어야 되고,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근육이 활성화되고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쉬운 길, 편한 길, 그게 우리에게는 좋은 길 같아서 마냥 그러한 길로 가고 싶지만 그냥 그렇게 가다가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게으름이 어느 순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탐욕이 고개를 듭니다.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적절하게 바쁘고 적절하게 스트레스가 되고 긴장감을 가지는 환경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유익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명절 연휴가 상당히 길잖아요. 임시 공휴일로 월요일이 지정이 되었었고, 회사에서 그걸 보장만 해준다면, 그리고 또 금요일 연차를 쓸 수만 있다면 장장 9일에 해당하는 긴 연휴를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많고 내가 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었을 때 그때 신앙생활 하기 쉽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보던 성경도 안 보게 됩니다. 하던 기도도 쉬게 됩니다. 쉬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당장 몸은 편해져요. 그냥 즐거운 기분은 들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바쁘게 살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탐욕이 고개를 듭니다. 게으름 속에 탐욕이 고개를 들어요. 죄질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그런 말씀드렸죠. 유혹에 어떻게 하면 잘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유혹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고개를 들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면 딴 생각 못 하듯이
영적으로도 적절한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을 여러분께서 싫어하기보다 오히려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적절한 긴장감 주셔서 스트레스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냥 안일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좋은 것으로 분주하게 만드십시오. 선한 일로 분주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죄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의 특성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다.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더 큰 죄를 불러온다.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바세바가 임신했다. 이야, 정말 한 번에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관계 한 번에.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남의 아내인데 잠자리를 가졌더니 덜컥 임신해버렸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자, 바세바의 임신 소식 듣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호출을 합니다. 말씀에 기록은 없지만 우리아가 다윗의 호출을 받았을 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왕께서 왕궁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일까? 이런 우리아에게 다윗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요압과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물으면서 이 우리아 호출한 게 어색하지 않도록 하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집에 내려가서는 발을 씻으라. 그러면서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음식물을 따라 보냅니다. 여기에서 발을 씻으라는 표현은 성경학자들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 이걸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진짜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게 실패하자 다윗은 또다시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까지 먹이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집으로 보내는데 2차 시도조차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집으로 보냅니까? 왜 자꾸 음식까지 딸려 보내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의도인가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시죠? 지금 다윗의 아이를 바세바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이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부른 것이고, 우리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가짐으로써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특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두 사람이 보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는 걸까요? 이건 벌거벗고 있는데 수치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으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없어서 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람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은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입니까? 죄가 들어오니까요, 수치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중요한 특징은 수치를 불러오고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숨기려 합니다. 어둠 속에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지금 자신이 다른 남자의 여인을 범한 것, 이 죄를 지은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수치를 불러온다. 두려움을 불러온다. 숨으려고 한다. 자꾸 숨으려고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안 가고 왕궁문에서 잠을 잡니다. 11절에서 우리아가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사령관 요압과 군사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먹고 마시고 잠자리를 하면서 내 즐거움을 추구한다.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아라는 사람은 헷 사람 우리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얼마나 다윗에게 훌륭한 부하인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 보고 불러다가 남의 아내임에도 범하는 짓을 저지르고 은폐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충성된 부하인데 다윗이 두 차례나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14절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우리아 죽이랍니다. 근데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몬과의 싸움에서 싸움이 제일 치열한 곳 딱 봐두었다가 오리아를 그 전장에 앞세우고 싸우다가 싹 뒤로 다 빠져버리라. 맞아 죽게 하라. 이걸요, 요압에게 지시하는 편지를 써서 누구 손에? 오리아 손에. 여러분,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있는 부하를 자기가 죽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 들고 가도록 다윗이 만들어버렸어요. 제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윗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내버려 두면 그 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서 보듯이 또 다른 죄로 번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건강에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랬던 성공이나 우리가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로 돌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도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죄입니다. 이 어떤 문제보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고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두려우십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것 두렵죠. 그런데 이보다 성도는 더 두려워해야 될 게 죄의 문제예요. 교회가 이 시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죄의 문제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났습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처하게 되고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다윗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과정을 보면 먼저는 영적인 게으름 속에 탐욕이 고개를 들고, 그리고 죄로, 그리고 이 죄는 또 다른 죄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를 어떤 것보다 경계하고 죄를 단호히 다루려고 해야 합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성도의 인생을,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를,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마비시키고 망치는 근원입니다. 불의를 제거해야, 죄를 제거해야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엉뚱한 데 두어서 안 됩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죄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경계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보혈 앞에 나아가, 여러분, 죄는 숨기려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드러내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죄의 독소를 무력화시키고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는 회개에 익숙해야 합니다. 회개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영적인 게으름이 파고들고 죄가 고개를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우리의 성화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성화는 회개와 함께 우리의 거룩함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드러내는, 숨김없이 남김없이 드러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것만이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길이고 성도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길이고 성도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를 가장 무서워하십시오. 죄를 가장 미워하십시오. 죄가 인생 망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망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계획이 실패해서 망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망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함은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나가시게 합니다. 죄가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회개만이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회개를 힘쓰므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흐르고 우리 공동체를 적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이 나라를 덮는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임하면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정치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군사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경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보혈이 흐를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근본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을, 죄안질 환경 만드는 것, 그러려면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탐욕이 고개를 들고 유혹에게 굴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숨기려 하는 특성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빛 가운데 드러내는,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